한 두 달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감정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7년 동안 저희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7년 전에 7교회를 설교로 시작한 저희 교회가 7년 후에 과연 어떤 모습인가? 지난 7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서 회개 공동체, 즉 우리를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7교회에게 그 쓰신 편지를 읽은 후에 그리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바로 이 땅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 또 그와 정반대로 하늘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두 개 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기독교는, 올바른 교회는 특별히 종말론적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하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 거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자로서 하늘 보좌 앞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이런 말을 하면 머릿속으로는 아멘 하는데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들, 그 축복들이 거의들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흰옷 입은 자에게 다 면류관과 이런 복들을 주시는 그 근본이 사실은 이 4장과 5장에 기록된 내용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산학 교회 공동체가 바라봐야 될 지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지점은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4장과 5장의 관계성을 좀 잘 보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첫 번째 장면은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5장에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흥분 안 되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에 발견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지도 못한 현상을 제가 발견하는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좀 그 고양이의 습관을 저도 생각지 못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흥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 때가 있어요. 어떤 뜻이 아세요? 인간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욕망들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을 하든지 아니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흥분되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흥분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열정적으로 흥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오면, 사실은 저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면 저는 되게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쁜 얼굴로 예배당을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근심되고 걱정, 오늘은 또 어떻게 설교를 해서 할까라는 부담감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잘못된 거죠. 저는 회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안에 온다는 것,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는다는 건 내 인생에 너무나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장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든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기쁜 거죠. 그럼 여러분, 기쁨, 너무너무 좋은 것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표정과 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기 전에 어떡하죠? 군침이 돌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데 갈 때 어떻게 돼요? 내 옷가짐을, 내가 뭘 입고 갈까를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필드에 가서 뭘 했을 때 그 전에 맞아, 내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지, 저 시점에서 뭐를 해야지 미리 계산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가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거 운동이면 운동, 내가 정말 즐기는 거, 산행이면 산행, 내가 이 코스를 갔을 땐 저걸 보고 한다는 거 머리. 왜요?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을 내가 품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초대에 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변변치 않는 목사처럼 근심 걱정으로 와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예배를 고대하고 그 예배 속에 나오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무한한 기쁨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담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요한계시록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쉽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도 뭐 내생률이 나오고 유리바다가 나오고 이런 거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커피에 약간은 미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커피에 미쳐 있는 사람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커피를 미쳐서 커피를 볶아서 커피를 끓여서 여러분에게 대접하면 여러분들은 뭐 어땠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게 이런 커피군요. 이게 이렇게 해서 로스팅을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추출하셨군요. 정말 이게 역시 몇 도에 뽑으셔야지 참 맛있는 거예요. 뭐, 잘하셨어요. 이런 답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커피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커피 맛있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뭐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도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커피 맛있다. 또 마시고 싶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또 듣고 싶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들으면 요한계시록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내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언제 들렸다? 그 처음에 요한계시록 1편에 얘기했던 그 소리가 들렸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소리의 진원지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의미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지금 요한이 부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공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예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그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선지자의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니까요? 보내심은 역할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부여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지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내산의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의 그 설계 도면을 보여주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시내산엔 경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홀로 모세가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덮는 모습. 밑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은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뭘 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천국이 이런 보석으로 있다면 CC에서 여러분 가시겠어요?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보석 이게 굳이 그곳에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더라.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이 창조되었을 때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뭐죠? 태양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네 번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다른 의미의 빛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러니까 그 창조의 첫 번째,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은 사실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지만 이 땅에 온 우주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시작된 것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금 보석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또 무지개가 있다라는 표현을 수 있죠. 그 무지개가 갖고 있는 언약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무지개가 갖고 있는 신비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언어의 한계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언어의 한계를 갖는 거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간적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자꾸 천국을 생각했을 때 이 땅의 보석으로, 이 땅의 괜찮은 것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열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열망하게 되는 거죠? 타이어를 열망하게 돼요. 이 땅에서 큰 집들을 열망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면 하늘나라 가면 어느 자리에 있다고요? 변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운 데 큰 집 짓고 살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50평 빌라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그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부분들로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잣대, 우리의 신앙의 행복들이 다 인간적인 관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 하산학 교회 공동체가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 것들을 열망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딱 눈을 떴는데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가장 처음들이 뭐냐면 보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24보좌가 있고 그곳에 24장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 중앙, 그 보좌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보좌의 음성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거죠. 듣는 거예요, 먼저. 들리는 거. 그리고 보니까 그 보좌에 7 등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등불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다음 주에 그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24장로들이 예배드리고 그 네 생물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의 키는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등불 7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등불 7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음성이 들렸던 곳,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음성이 들렸던 그 똑같은 음성이 들렸던 그 곳에 뭐가 있었죠? 7 촛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7 촛대를 뭐라고 얘기했죠? 7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엄청난 얘기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등불 7개가 있는데, 그렇죠? 촛불보다 등불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완벽한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4장로, 우리가 생각해 내 생물 정말 위대한 사람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21장에 보면은 그곳에 그 보석들이 나와요. 근데 그 보석들이 다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에 있었던 보석으로 표현돼요. 왜요? 그 에봇에 있었던 12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4장로는 되게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4장로는, 24라는 단어는 숫자는 12 플러스 12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라는 그 의미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의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들과 함께 뭐가 있는 거죠? 7 등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나라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더욱더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언제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이기는 자에게, 이길 때. 그렇죠? 근데 이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언제 이기세요? 내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때 이기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인가요? 내가 성경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는 그때인가요? 여기는 이기는 자라는 것이 미래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이기는 자라는 의미가 내가 이겼다는 행동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 말고 누군가가 이긴 거에 내 이김을 평안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내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이긴다고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기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자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완성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지금 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나요, 안 누리나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될 그 예배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이 땅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예배와 동참하는 거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거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나 익사이팅한 얘기가 아닌가요? 흥분되는 얘기인가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걸 열망하잖아요. 교회를 크게 지어서 파이프 올겐같이 웅장한 근데 그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산한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바로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침투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갈게 안 들어갈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받을래 안 받을래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산학교의 공동체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승리자다. 이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자다. 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찾아가는 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침투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아요. 그것이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오늘 성경 봉독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려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 모습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희생하여 서로의 공동체를 가정을 섬기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능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에너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수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쩔 때 아파요. 어쩔 때 부딪혀요. 어쩔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지? 아니 좀 괜찮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지? 왜 이런 난데없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이 행복의 리듬을 깨어 부시지?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운이 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침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게끔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진흙 구덩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불이 나와서 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내 모든 집, 내 모든 이루어놓은 것들이 다 버려질지라도 바로 그것에서 뭘 발견하냐면 정금 같은 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함, 그리고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금 빌드하려고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에도 드라마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나이가 들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어요. 근데 이게 왜 울었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나 발레리나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0대 된 할아버지가 발레를 배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발레를 배우는 이유가 뭐였냐면 7살 때
어떤 무용수가 발레하는 거를 보고 아, 나 저렇게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발레하면은 너 가난해, 먹고 살 수 없어, 이 말에 그냥 접은 거죠. 그러다가 70대 우연히, 근데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알츠하이머가 돼서 이제 치매 현상이 딱 오는 순간에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의 기억을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짐하는 거예요. 가족의 반대를 극구하고 그가 발레를 배워요. 그리고 공연을 해요. 이게 드라마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이 발레라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7살 때 저걸 봤는데, 여러분 60년 넘게 내 마음속 어디에 알지 못했지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70대 어느 순간 그걸 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 머리에 꽂혔던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변하게 한 그런 일들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기억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이라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인생들에서 뭘 추구하고 싶으세요? 뭘 이루고 싶으세요? 근데 그 이루고 싶은 것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경험의 시작은 이 땅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개런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을 본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히지 않는다면,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그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고백 후에 10년, 20년 그냥 내 마음 한구석에 있고 나는 세상과 별반 다르게 안 살아오셨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수동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했던 것들의 그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반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도로 변화갈 수가 없어요. 하사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땅의 것으로 설명하니까요. 땅의 것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니까요. 땅의 것으로 서로 겸손하자, 땅의 것으로 우리 행복하자, 땅의 것으로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땅의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침투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영광을,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낮아짐으로 표현되었을 때 이곳에
하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올라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요한보다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이제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